많은 사람들이 3대 이르는 저주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또 그런 저주가 혹시나 우리 가정에 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하여 저주를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언약 속에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복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어느 정도 개혁주의 신앙, 다시 말하면 개혁주의 신학이라는 그런 근본 뿌리를 가지고 지금까지 버텨왔습니다. 자, 그런데 점차 시간이 이제 지나면서 이 뿌리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흔들림의 중심에는요, 실용주의 혹은 마케팅 교회, 이벤트 교회, 성장주의가 이 교회 속에 들어옴과 동시에 이 근본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한국교회의 상황은요, 사람만 끌어모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도라는 명목으로 혹은 청소년들과의 소통이라는 명목으로 어떤 교회는 나이트클럽을 빌려서 주일날 청소년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양분화된 의견이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시대에 발맞춘 아주 좋은 아이디어다. 또 한편에서는 그래도 나이트클럽은 선을 넘지 않았느냐. 이것은 문화적 충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년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그들 속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선호하는 장소인 나이트클럽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옳다고 보십니까? 옳지 않다고 보십니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봄, 가을 전도잔치 행사를 많은 교회들이 스탑을 한 상태입니다. 일부 교회들은요, 전도잔치에 막대한 예산을 들이죠. 새생명 축제, 전도잔치, 여러 가지 많은 이름을 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심지어는요, 전도인들이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 오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교회 로비에 전도 상품을 걸었습니다. 옛날 제가 섬겼던 교회도요, 좀 교회 사이즈가 있다 보니까 전도 상품으로 대형 냉장고, 대형 세탁기, 텔레비전 이런 것들을 걸어놨습니다. 최고의 어떤 교회는요, 경품으로 뭘 건지 아십니까? 경찰을 걸었습니다. 경찰을. 전도왕이 되면 경찰을 선물로 받는 거죠. 현재 한국교회는요, 사람만 데리고 올 수 있다면 엄청난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데 돈이 문제인가? 그러나 돈이 아깝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명분이 오르면 뭐든지 해도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묻고 싶은 것이죠. 한 영혼을 위해 그 정도 돈은 써도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그 영혼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 된다면 그 정도 돈 써도 되죠. 그런데 우리는 돈을 쓰는 것이 나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의 변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값싼 복음으로, 그냥 시장터에서 살 수 있는 복음으로, 돈을 주면 얻을 수 있는 복음으로 이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는 것이죠. 복음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주신 귀하고도 소중한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교회는요, 그와 같은 복음을 너무나도 값싼 복음으로 전략을 지켜놓았습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예배를 쇼와 같은 형태로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죠. 화려한 조명과 방송국을 능가하는 음향 시스템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많은 콘텐츠를 가지고 사람들의 눈을 현혹합니다. 최근에 찬양을 빙자한 CCD를 넘어서 테크노 음악을 통해서 화려하게 춤추고 사이키 조명을 켜놓고 그렇게 나이트클럽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음악을 교회 속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꼭 나쁘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과연 그렇게까지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일까? 그것 아니라도 말씀만으로라도 이 복음이 그들 속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 자체에 힘이 있음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자체에 힘이 있음을 말씀했습니다. 어떤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그 영혼은 바뀔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값싼 복음의 전략입니다. 몇 해 전에 기독교 텔레비전에서요, 베니 흰이라는 목사가 나와서 설교를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영적인 모습들을 보여줬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도 서점에서 굉장히 많이 팔렸던
그런 베스트셀러의 책도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전형적인 은사주의, 신비주의자 목사였습니다. 베니인의 집회를 가보면요, 그 사람이 손을 대면 그 손을 대는 그 상대가 막 넘어지는 거예요. 장풍을 맞는 것처럼. 이런 것은요, 전형적인 비냐드 운동, 다시 말하면 신오순절 운동의 하나의 형태라고도 볼 수 있죠. 하지만 이런 사람이 텔레비전에 나오고 그의 책이 수없이 많이 팔리고 있는 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을 볼 때에 과연 우리가 바르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이 말씀은 달리 말하면 눈에 보이는 현상에 빠져서 그 내면 속에 있는 진짜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현상에서 사람이 자빠지고 장풍을 맞는 것처럼 막 날아가 버리고 기적적인 역사가 막 보여지면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표징이구나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요, 무엇이겠습니까? 병 고치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영적 신앙이 우리 자신을 스스로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 부분을 회복하는 것이 어쩌면 복음의 가장 값진 모습일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소위 자신을 영적이다라고 합니다. 기독교보다는 영지주의에 더 가깝고 신비주의에 더 가까운 신앙이 우리나라 한국교회 속에 몰아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성경적인 일탈의 신앙 중에서요, 줄곧 많은 사람에게 인기를 끌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가게에 흐르는 저주였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많은 성도들은요,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혹시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하면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고민을 합니다. 메릴린 히키라는 여자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가지고 들어왔는데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뒤이어 한국 저자 이윤호를 통해서 비슷한 종류의 책들이 많이 출간이 되어졌습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이렇게 끊어라. 그리고 현재는 이와 유사한 책들이 몇 권 더 시중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책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은 사람을 선정하여 그들의 자손을 조사해 봤더니 모두가 어떻다는 거예요? 잘 되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자손들을 선별하여 그들의 가문을 조사해 봤더니 그 가문이 잘 되지 않았다라는 이 두 가지의 조사를 통해서 그의 책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메릴린 히키의 경우에 책에서요, 맥스 죽스라는 불신자 여성과 결혼하여 이룬 가문에서 516명의 어떤 그런 사람을 살펴봤더니 모두가 비참한 인생을 마쳤다라는 것을 그는 책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가문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의 자손들 1394명을 조사해봤더니 그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모두가 다 잘 되어 있더라라는 것을 이 두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으면 이와 같은 결론이 맺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문은 1000대까지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라는 이 공식을 세워서 많은 교회 속에 이것이 맞다라고 전하고 다닌 거죠. 한국 교회에서는 이런 내용이 통계화되어 있지 않을 뿐이지 이미 많은 성도가 이런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었고요. 영향력 있는 한 흐름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와 이야기해 보면 그들 다수가 이런 내용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가문이 3, 4대까지 저주 가운데 빠질까요? 즉 부모님이 잘 믿으면 자녀들이 복을 받지만 부모님이 잘 못 믿으면 자녀들이 저주를 받는다. 이런 공식이 세워지는 거죠. 이 생각은요, 출애굽기 20장 5절과 6절에 근거해서 영향력 있게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생각이 주술적이고 비성경적임을 우리는 분명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성경이 나와 나의 믿음이 어떤가를 통해서 나의 조상들의 잘못을 이야기한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숙명적이고 운명적인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전히 발부둥 쳐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부모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처절하게 살아야지만 하나님의 그 저주를 끊고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의 자리에 설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정답이겠습니까? 히키의 글에 반론을 붙이면 히키는요, 자신이 임의로 붙인 불신자 가문 중에 한 부분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일반화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통계라는 것은 어느 정도 평균이 나와야 되는데 한 가문을 가지고 그것을 평균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예수 믿지 않아도 잘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삼성, LG, 현대 다 예수 믿지 않는 가문들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그들은요, 우리나라 재계를 움직이는 아주 명문 가문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가 이렇게 어이없는 것들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엄격히 말해 이것은 신앙이 아니죠. 각에 흐르는 저주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개념은요, 어떻게 보면 무속신앙, 주술적인 개념에서 말하는 신앙이죠. 우리가 전보로 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의 죄 때문이다. 부모의 묘를 잘못 썼기 때문이다. 부모가 세상에서 죄를 많이 지어서 그 죄의 업보가 너한테 간 것이다. 이것은요, 결국은 무속주의적인 신앙의 하나의 표방입니다. 성경이 그러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이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31장 29절에서 그 대답을 주고 있는데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포도를 아버지가 먹었는데 아들이 이가 시다고 하는 것이 옳은 거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0절에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을 때 그들 중에 자기의 부모님들의 그 죄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한다라고 그들은요, 부모를 원망하면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즉 자신들이 당하는 이 포로 형벌은요, 자신들의 죄악이 아니라 누구의 죄라? 부모의 죄라고 그들은 그 죄를 떠넘긴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가 시다고 하느냐? 그러면 내가 이가 신 것은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기 때문이냐? 아니다. 그렇지 않다. 신 포도를 먹은 그 사람이 이가 시듯이 사람은 각각 자기의 죄악으로만 죽을 것이다. 결국은요, 내가 저주를 받는 것은 나의 죄 때문이지 부모의 죄 때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상황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어떤 모습 때문이지 그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나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부모들의 죄악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자기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이유는 부모들로 인한 자신들은 전혀 모르는 어쩔 수 없는 운명적인 저주가 아니다라고 단호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금 심판을 받는 것이지 어느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 18장에서도 동일한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하고 하면 어찌 됨이냐. 이 에스겔 18장 1절 2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개념이 아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면 가게에 흐르는 이 저주라는 개념이 얼마나 비성경적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서 이에 대해 모호하게 답을 주고 있다면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것이 틀렸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보 기도의 힘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부분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자, 사실 이런 각이 흐르는 저주와 같은 사고 방식은요, 신앙이라기보다는요, 하나의 우리가 갖고 있는 유교적 개념, 주술적 개념이 우리 신앙 속에 그냥 함께 버무려져 있는 거예요. 사람이 가진 알지 못하는 두려움을 사단은 자극하죠.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에서부터 빼앗기 위해서 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떤 두려움을 가져요? 바로 이와 같은 저주에 대한 공포가 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고 나를 저주하셔서 우리의 집안 3사대가 그 저주 가운데 임하면 어떡할까라는 그런 공포가 우리를 휩싸는 거예요. 그때 이런 내용이 설득력을 갖습니다. 내 조상의 죄 때문이다. 이러면
많은 사람들은요, 이 말씀 앞에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맞다.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지 않아서 내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굳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이유가 없죠.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 뭐냐면 출애굽기 20장 5절과 6절 말씀에 자신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3, 4대까지 갚을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럼 이 말씀은 뭐냐라고 우리 가운데 반문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살필 것이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특성을 모르기 때문에 문자만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언약을 맺으실 때에 개인과 언약을 맺기도 하지만 그 개인과의 언약 속에 공동체라는 개념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의 죄가 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 죄의 삶은요, 공동체 전체의 언약과 합쳐져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생기죠. 그래서 느헤미야 1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와 나 아비의 집이 범죄했다라고 느헤미야는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죄가 아니라 나와 나 아비의 집이 죄를 범했다. 그래서 이 언약 관계 속에서 이 언약은요, 나와 함께 더불어 함께하는 공동체 전체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언약은 지속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왜 자기가 범죄하지 않았는데 탄식합니까? 그것은 바로 언약이란 하나님과 맺은 개인의 언약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공동체와 함께 맺었던 전체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땅에 한 개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지만 좀 큰 의미에서 보면 인류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래서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우리를 통하여 중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나로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계보가 시작되어졌을 때에 결국 무엇을 말씀하겠습니까? 나로부터라도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녀를 향한 기도의 무릎들이 생겨나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더 먼저 부르시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3, 4대에 걸친 저주를 말하거나 천대에 미치는 복을 말씀하실 때에는요, 이런 언약적 차원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계적으로 미치는 어떤 무조건적인 복이나 저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언약하셨을 때에 그 언약이 전 세대에 걸쳐서 미쳐진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언약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속에 여전히 공존하며 우리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 모든 것은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천대의 복과 3대의 저주를 말씀하십니까? 그만큼 하나님 앞에 언약으로 돌아오는 것이 너희에게 더 큰 복임을 말씀하기 위해서 천대의 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더 중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실 천대를 복 받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현실에서는 이해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천대가 복을 받는다는 말씀을 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와서 그 언약의 백성으로 나와 관계를 맺으면 너희의 삶 자체가 영원한 하나님의 복의 삶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나를 떠나면 저주의 삶으로 떨어지게 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언약과 복의 특징은요, 바로 그것이 항상 언약적에 있다는 거예요. 언약적이라는 말은 언제나 어느 때이건 간에 하나님께 순종할 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저주가 임한다는 거죠. 단순한 겁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것이 나에게 천대의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그것이 나에게 심판과 저주가 되는 거죠. 결국은 나의 상황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나의 상황을 통해서 공동체 전체 속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죠.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요, 그 사람이 여전한 언약의 저주를 선택하느냐, 언약의 저주로부터 탈출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여기에서부터 이것은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느냐, 아들이 신포도를 먹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무엇을 먹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구절을 받을 때 무조건적으로 임하는 불가항력적 어떤 힘에 의해서 내가 저주의 삶으로 계속해서 끌려간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순간 하나님을 믿는 언약 속에 들어가면 지금까지 내려왔던 그 모든 저주는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저주는 우리의 삶 속에 있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복의 삶으로 천대의 복이라는 것은요, 영원한 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언약으로 돌아와 그 삶이 새로워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 속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영원한 복의 삶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는 거예요? 중보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내가 그 삶을 얻었기 때문에 나의 가족들, 나의 친척들, 나의 지인들, 그들도 함께 이 언약 속에 들어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그들 속에 합당해서 그 마음이 녹아지고 그들도 나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을 주라 시인하고 고백하면 그들도 나와 동일한 언약의 삶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들 속에 인정되지 못하면 그들은 그렇게 세상 속에 살다가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저주를 두려워합니다. 오히려 복을 좋아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선택하고 그분을 따를 것인가에 대한 순종의 삶을 통해서 그 복이 출발되어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떠나면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멀어지게 되면 우리는 한순간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닌 나로부터 시작되는, 나의 삶의 모습 속에서 이루어지는 나의 책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3대의 저주라는 이 잘못된 가게에 흐르는 저주에 대한 개념들을 좀 버려야 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저주는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게 속임수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불안과 공포를 통해서 철저하게 그들의 것들을 좀 더 나에게 많이 갖고 오도록 빼앗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런 부분들도 많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말씀을 깨닫고 바로 말씀을 믿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품성, 하나님은요 뭐든지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백성에게는요 뭐든지 주시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첫 번째 인류에 대한 계약은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 삶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시고 담대하게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더 이상의 저주는 없습니다. 어떤 공포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신실한 앞에 철저하게 신앙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견고한 신앙의 걸음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약해지면 여러 가지 많은 주술적 신앙 혹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에서 멀어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들 속에 우리를 가장 쉽게 넘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우리의 마음에 불안과 공포를 주는 것입니다. 3, 4대까지 이르게 하는 이와 같은 저주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바른 신앙, 거룩한 신앙, 견고한 신앙,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온전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올 때에 하나님은요 그 모든 저주를 끊어주시기를 원하시지 그 저주가 지속되기를 원하시지